자, 구약성경 1292페이지 미가서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미가서 2장 1절의 말씀 그리고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을 우리가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가서 2장 1절의 말씀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8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험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미가서의 메시지는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와 참 많이 비슷합니다. 근데 아모스는 남유다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쳤잖아요. 근데 미가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서들 중에서 이 미가서와 아모스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수준이 높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 개인을 향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함께 실현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냐면요. 이 선지서에 따르면 힘없는 자들,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압제하고 그들을 자기의 삶의 도구로 쓰고 그들을 통하여서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세요.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이 이 아모스서와 이 미가서입니다. 오늘도 1절에 보시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 세상적으로 힘이 있는 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밤새도록 죄를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약한 자들을 더 많이 그들을 착취할 수 있을까? 그들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우리가 뺏어올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궁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날이 밝으면 그것을 할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행해요. 근데 하나님의 눈길은 누굴 바라보시냐 하면 너무너무 이 땅에서의 삶이 억울해서 땅바닥을 치면서 괴로워하고 한이 맺혀 살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보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눈은 또한 그들을 압제하는 자들을 보시는데 어떤 눈으로 보시냐면 분노와 심판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힘을 믿고 부정부패를 행하는 자들을 분노의 눈으로 보시고 그들에게 당하면서 괴로워하고
한이 맺힌 사람들은 긍휼의 눈으로 보시고,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와 심판의 눈으로 그들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가서의 내용은 계속해서 힘있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 자기의 사리사욕을 행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하고 그들에게 화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선지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된 이유에는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죠. 왜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 해? 우리 잘한다는 소리를 해야지 왜 맨날 못한다고 하고 맨날 야단만 치고 더 이상 듣기 싫어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예언을 하냐면 11절에 보시면요. 우리 오늘 읽은 부분의 11절에 보시면,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사실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듣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전하지 않아요. 대신 엉뚱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포도주는 이렇고 독주는 이렇습니다. 뭐 이런 엉뚱한 말을 하면 백성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때요,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잘못하고 그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아졌을까? 선지자들의 잘못도 있지만 또한 백성들의 잘못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올바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잘 알아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를 핍박하고, 그러니까 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고, 거짓 선지자는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둘이 같이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미가가 말하는 내용인데, 이 미가서에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그 중요한 개념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12절.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여기 보면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남은 자. 성경에서의 남은 자는요, 찌꺼기란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마지막까지 보호하시는 자들. 영어로 렘넌트라고 하는데, 그 교회 이름 중에서 렘넌트 처치라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남은 자 교회라고 그렇게 교회 이름을 쓰는 교회들도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애쓰는 자들.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의 삶이 고달플까요? 편안할까요? 당연히 고달픕니다. 이 세상과 섞여 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섞여 사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별종으로 보이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고, 저 사람들 광인들이야, 미친 사람이야, 이런 식의 그 판단을 받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이 어떤 존재냐 하면 보스라의 양떼 같고 초장의 양떼 같으리라. 이 보스라는 모압 지역에 있는 아주 유명한 목초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보스라의 양떼는 다른 지역의 양떼보다 훨씬 더 잘 자라고 튼튼하고 다른 지역의 양들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한 존재가 보스라의 양떼인데 초장의 양떼와 같은 표현이겠죠.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보스라의 양떼처럼 그들의 영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고요. 또 13절에 그들의 길을
어떻게 이끌어 주시냐면 맨 뒷부분에 보면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그 양떼를 이끄시는데 여호와께서 직접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양들의 특성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양들은 그 무척 근시라고 그래요. 눈이 그렇게 나쁘대요. 그러니까 가까운 것만 보고 먼 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은 그냥 앞에 가는 양이 절벽으로 떨어지면 그냥 뒤따라가는 양들은 그냥 따라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앞에 절벽이 있으면 그거를 그 판단하고 아 이리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눈을 먼 곳을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양떼들에게는 꼭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이끌어주고 또 물가로 데려가고 그래서 양들은 다른 사람 목소리는 안 들어도 목자의 목소리를 잘 듣고 가죠. 이것이 이제 양의 특성인데 그래서 그 양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선두로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실 것이다. 예. 자, 여러분 이 남은 자라는 이 개념은 구약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소선지서에도 미가서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이 남은 자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무리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남은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고 또 교회에서 마땅히 예배드려야 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을 전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건 결코 남은 자라고 할 수 없겠죠. 그렇죠? 예. 여러분 죽은 고기하고 살아있는 고기는 어떻게 판단을 하죠? 강물이 이렇게 흘러갈 때 죽은 고기는 어떻게 돼요? 둥둥 떠내려가요. 근데 살아있는 고기는 어떻습니까? 그 강물을 역류해서 치고 올라가죠. 그렇죠? 그 강물을 거꾸로 올라갈 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지 어렵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물고기의 특징이고 살아있는 물고기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정말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이 세상의 잘못된 그런 풍파를 헤치면서 바른 길로 우리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유 좋은 게 좋지 하면서 그냥 둥둥 떠내려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지켜보실 거예요. 그리고 올바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앞장서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뒤를 양떼처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지혜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이 이제 미가가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인데 결국 우리는 그저 잠시 이 땅에 왔다 가는 자로 살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남은 자가 되어서 남은 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명을 지닌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하나님 오늘도 또 앞으로도 계속 남은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하루를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또 같이